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수를 믿고 살아왔던 날 중에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자체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온상인 듯 그렇게 보도되어지는 이때 참 교회를 나가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몹시 힘든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집에서도 아이들과 그냥 갇힌 그곳에서 지내기 힘들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밖에서도 여러 가지 눈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들 겁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매사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계속 피곤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지요. 참 이 피곤이 찾아올 때 그냥 비타 500만 먹고 나면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로해 가라 오르사 해서 어떤 약들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린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풀립니까? 풀리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곤을,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있습니다. 새 힘을 충전하면 되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홀로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정말 충전을 받는 촉촉히 그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온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로 충전 받읍시다. 시작. 은혜로 충전 받읍시다. 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보다 더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처음에는 끌려간 처음에는 하나님이 곧 도우시겠지, 우리를 다시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지요. 그런데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기다림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갑니다. 이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긍지도 사라져버리고 또 모든 희망도 잃어버린 채 이제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살펴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나요? 이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7년은커녕 7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지치고 그리고 삶도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 때문에 하나님 백성됨의 자부심이 자꾸만 이뤄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만나는 그 그 사람들 가운데 또 회사 속에서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자꾸 눈총을 주는 그 모습 속에서도 더 기가 죽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각으로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면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진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침에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잘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금식을 하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쉬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요. 여러분들은 못 보지요.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급기야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금식하면 은혜가 넘쳐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짜증이 넘쳐냐고. 사람이 보니까 참 약해요. 배고프고 피곤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한계지요. 쉽게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혹 짜증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혹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지만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속에 원망과 절망이 혹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소망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피곤에만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도 모르시냐 이 말인가요?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보통 친자 본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알아본다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지.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곤비함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무능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칠 때 능력을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41장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좀 얹으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요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짜증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선포합시다. 잘 될 거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우리 청년들 혹 옆에 아들이 딸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또 선포합시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짜증 버리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앙망하십시오. 피곤한 우리의 삶, 원망과 짜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적당히 말고요.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짜증내며 원망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앙망은요,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카와. 여러분, 이 말은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사모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물에 빠지게 됩니까? 바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물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무능함을 느끼십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낭패와 실망 가운데 거하십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어봅시다. 그 뒤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한다 합니다. 앙망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새 힘 주십니다. 피곤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매일의 일상과 같은 걸어감의 그 삶 속에도 기쁨으로 살 힘이 생깁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듯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한경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한 촌부가 나무를 하다가 큰 알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마침 그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그 암탉의 품 안에 넣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아리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 큰 알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 병아리들이야 뭐 날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걸어다니면서 모이 먹고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큰 이 깨어난 동물도 역시 병아리랑 똑같이 병아리 틈 속에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커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 어미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그때 병아리들은 날 살려라 하면서 흩어지면서 모조리 다 숨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몸집이 커진 이 새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세하게 그 창공을 유유히 나는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저것처럼 날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이 알로 태어난 이 큰 덩치의 새는 독수리였습니다. 자기도 이제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퍼덕퍼덕 하면서 날개짓을 해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미 독수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독수리 새끼는 나도 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 더 날아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한 열흘쯤 뒤에 다시 큰 독수리가 나와서 빙빙 돕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드디어 날개짓을 하며 오르게 됩니다. 그 올라오는 그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힘껏 나르다가 이내 힘이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냥 급하게 내려와서 날개를 활짝 펴서 이 새끼 독수리를 업고 다시 공중으로 차고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병아리입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아무리 병아리 틈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한다면 어찌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도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에 은혜의 날개로서 우리를 업어서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날아오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눈물의 땅에서 기쁨의 창공의 하늘로 옮겨주십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의 그 창공으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피곤과 곤비함에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왜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까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어느 한쪽은 서로 강력하게 격려를 하고 돕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결국 내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마음 들 곳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한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의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밤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같이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가 힘있게 창공을 오르듯 새 힘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내미는 그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면서 힘듦을 지금 이겨나가는 이들도 많지요. 고난을 누구나 만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새 날을 우리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에서 전해오는 문자가 이렇게 따릉하면서 옵니다. 얼마나 긴장이 드는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탄식을 할 때도 있으며,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신앙 정말 충전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앙망으로 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앙망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원망 짜증 대신 하나님을 왕망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앙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더욱더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